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가 받은 은혜, 또 마리아가 누린 복, 그것을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받은 아주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사,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계획을 세우셨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큰 계획의 핵심은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동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세례요한 이런 분들은 1등 공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 시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명을 받고 열심히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이 나서 알렸는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이 이사야 선지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자녀를 낳는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는 아니다. 믿어야 된다.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사야 선지는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 광신자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참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하거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좀 쉬운 방법, 우리 상식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평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면 다들 막 신나서 좋아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은 세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방법,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 아래 갇힌, 죽음의 저주 안에 갇힌 인간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을 각오하시고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자식을 낳는 일, 이게 얼마나 참 오해 소지가 많고 이게 얼마나 참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 믿을 것을 아시면서 이 방법이 매우 번거롭다라는 것 아시면서도 이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잘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전했던 그 계획들, 그 예언들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여기 28절, 29절 쭉 진행을 보면 마리아가 이 인사를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사에 대하여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생각해봐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 거기는 무슨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문화가 아주 굉장히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그 문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사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 인사는 아주 굉장히 참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그런 문화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시골의 촌사람들 입에는 담아보지 않은 그런 인사, 그 처음 듣는 인사인 거. 또 이 인사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뜻은 마리아야,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너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의 뜻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인사를 듣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어떤 특권과 굉장한 어떤 그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인사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계획이라는 게 사실 이 갈릴리 시골에 사는 이 정말 어리고 부족한 이 소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셨다면 예루살렘 도시에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교육을 많이 받고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인 거지 이 시골 구석에 아무 교육도 아무런 문화 혜택도 그래서 아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너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31절에서 가브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가 잉태하여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져라. 저가 큰 자가 될 것인데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주 마리아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서부터 사명이 하나 주어지는데 왕이 될 아들을 낳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일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없는 이 정말 시골의 무명의 이 마리아를 주목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 엄청난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는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마리아가 아주 펄쩍 뛰죠.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된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네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이 마리아가 이게 더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말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기를 사기꾼이다. 저건 분명히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기. 그렇게 마리아가 생각해요. 그래서 경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절에 보면은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 사기꾼 말처럼 들리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라.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증거를 하나 알려줄게.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시지?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른이 아이를 낳은, 저 임신한 사실, 그런 소문 너 들어서 알고 있지? 그 일이 과연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실 사람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입하신 거다. 또 소문 들어서 알지? 사가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어서 지금 벙어리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소문 들었지?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게 증거다. 증거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을 확인하고 이 일이 진짜 진행된 일이라면 이제 너는 이 일을 믿어야지 된다. 그러는 거야.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기뻐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다 들렸어요. 사가랴가 정말로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준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 지금 마리아 앞에 나와서 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분도 가브리엘 천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되어지는 모든 게 뭔가 큰 의미가 있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거 받아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리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오늘 38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 그게 뭔지 나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 그러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따라 보겠습니다. 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하여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얼떨결에 고백은 했는데 정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들이 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게 사단의 장난이었으면 떨쳐낼 수 있게 주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지혜를 줍니다. 마리아야, 지금 엘리사벳 어른을 찾아봐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엘리사벳 어른이 임신을 했다면, 정말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확인해봐라.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맞아.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이게 진짜라면 이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나는 여기에 충성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 거죠. 자,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 4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 안 오는 것을 보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축복된 놀라운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다는 것,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되어진 과정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래서 오늘 35절 이하에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인사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자기 삶에 찾아온 이 기회,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은 결단하고 이제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감당합니다. 마리아의 삶에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찬스를 그는 붙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금년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받은 인사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마리아처럼 기회를 꽉 잡고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